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제목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늘 반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백성 아니면 한 나라 한 개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돌아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그들은 여전히 또 은혜를 받고 또 죄를 범하는 반복적인 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미디안에게 7년을 넘기셨습니다. 몇 년을 넘기셨다고요? 7년. 6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박 속에 또 압제 속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습관에 따라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희들 참 염치도 없다.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에게 와. 괘씸한 녀석들.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높이 올려드린 역사를 우리는 본 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 사무엘 전까지 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요? 12명의 사사. 그런데 이 사사를 세울 때마다, 그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사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들이 힘겨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모세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 때도 선지자는 있었지만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430년. 430년 동안 그들에게는 어쩌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안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구원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암묵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의 시대가 암묵시대에 있을 때 비로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암묵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원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매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도 누구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도 누굴 통해 징계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그 사람들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합니다. 또 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듣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특별 계시를 임할 수도 있지만 모든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특별 계시로 말씀하신다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가정이나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이 돌에 제단을 쌓고 돌을 쌓은 뒤에 진순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 예배를 받았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특별 계시가 이 땅에는 사라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일반 계시, 예수님의 말씀의 발자취와 사도들의 고명과 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일반 계시를 통해 성령의 영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반복은 프로그램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이가 특별한 게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계획하십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랍니다. 어디다 만들라고요? 산에다 만들랍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사상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바다 근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만들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치도 안 맞습니다. 방법도 틀렸습니다. 계획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들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한 번도 하나님께 아닙니다라는 소리 안 했단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년이 금방 지나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후반 되었습니다. 여러분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 90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0년의 세월을 여기에서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요 그렇게 만드셨단 거예요. 뭐래요? 방주를.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만듭니까? 한 번도 토리를 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겨루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를 택해서 하나님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까? 야, 뭐 조용하네. 누구를 통해 원하십니까? 마스가스에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야 하면서 주입을 시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나 예견자나 선견자들에게도 늘 그와 같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네 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부르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 다시 첫 번째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르심은요 누굴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1절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누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잘 읽어서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컨정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가 날개 다 가져서 날아다니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14절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에 앉아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예수를 탄생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만 또한 부르실 때는 갑자기 주의 성령님께서 오시든지 천사가 오든지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셨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 사사들, 또 베드로를 속한 여러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요한아 나를 따르라, 계속해서 따르라 합니다. 마태도 어떠합니까? 세리에서 세간 앉아 세금을 걷고 있을 때 마태야 나를 따르라. 예수는 부르십니다. 누가를 부르시고 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오셨다는 것이죠. 그들 친히 갔습니다. 계속해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 첫째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심에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너로 오란다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를 부릅니까?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와라. 그 빌립은 나다나엘 소리 어쩌면 나다나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 부르셨습니까?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어느 누구의 사람을 소개를 통해서 여기에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래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누가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부르세요? 일하는 자. 일하는 자 하면 여러분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이고 모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11절 중간 말씀 시작.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열심히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은 어떨 때 부르셨을까요? 다른 형제는 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해서 가정을 다 모였지만은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양떼를 들에서 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해서 그물이 찢어진 것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일하는 사람, 마태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 사업의 현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농사를 짓든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전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지런한 사람, 믿음이 있이 부진하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40절에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밭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일하는 것. 그럼 일한 것은 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무슨 답을 해야 돼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몰랐으니까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와야죠. 근데 제 이 앰퍼가 바꿔서 소리를 줬지만 여러분은 제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좀 대답하시면 설교가 빨리 됩니다. 벌써 10초 지나갔어요. 다음번 해야 되는데, 자 읽어봅시다. 한 사람은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멧돼지라고. 자 멧돼지라고 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답이라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서 밭을, 멧돼지, 이 모든 것을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부지런 사람,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 부르시고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는 게으르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손을 놓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악한 자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아느냐. 우리가 게으름을 통해서 악하다는 이 성경의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교회 안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요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되면 일하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 때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을 다른 사람 보내셨으면 그때가 지나며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러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를 계획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요. 내가 어느 정도 은퇴하고 나면요.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요. 어느 정도 내가 경륜차고 모든 것이 내 삶이 정리가 나면요. 그때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는요. 그때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때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분께서 그때의 소망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를 잘 발견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에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 그랬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말합니다. 이사야 자기의 때, 자기의 생각한 때, 자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때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고 이때쯤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주님 아직 나 멀었어요. 좀 이따가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반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반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어떻게 부르시다고요? 큰 용사여. 우리 여사님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큰 용사여. 어떤 사람은 또 반말을 받아서 큰 용사이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용사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이 과연 큰 용사였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기드온은 큰 용사일까요? 자, 큰 용사다. 큰 용사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선사는 손 내려. 다 모르게 돼요. 큰 용사이다. 여러분 자신을 내십시오. 내가 큰 용사를 생각하고 손을 들어야 되고 아니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큰 용사였을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만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힘을 가진 용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강한 힘을 가진 용사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과연 기드온은 큰 용사였을까? 답은 아닙니다. 답은 무엇이라고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큰 용사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큰 용사는 아니에요. 저도 목사를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학교에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용사였을까요? 저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증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나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 가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다시 신학교 가고 또 복학하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거치고 전도사와 또 목사와 그런 교회의 여러 상황에서 큰 용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처럼 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아닌 거리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큰 용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그 첫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포도뜰에 숨어 밀타작을 하였다. 여러분 보리타작을 많이 해보았죠. 보리타작은요 지하에서 아무 없는 창고에서 안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밖에 뻥 뚫린 논에나 밭에나 들에서 통풍이 잘 되는 그곳에서 보리타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다 손으로 베어서 탈곡기를 이어서 하든지 이렇게 치든지 많은 보리타작합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타작은 않습니다. 다 들에서 뻥 뚫린 데서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하 좁은 곳, 그것도 포도주 뜰에 있는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주간 말씀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미디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나 소심했습니다. 자기가 밭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 와서 자기의 모든 밀을 다 가지고 갈까봐 두려워서 어디에서 숨었어요? 지하에 있는 포도주 뜰에서 숨어서 그 어두운 곳 기침한 곳에서 그 거시랑을 다 맡아가면서 지금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항변하였다.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13절에서 상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냐? 그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반복에서 우상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빠져서 지금 이제 미디안에게 7년간 넘겨서 고통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탓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뜻보다 지금 현재 자기의 처한 현실, 상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했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계속하여 표정을 보여요. 여러분 한 번 정도 표정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드온이요 한 번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표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얘는 13만 5천 명이요. 한 사람을 때린 것 같이 치리라 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한 사람을 때리면 13만 5천 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도 나약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또 표정을 구합니다. 그럴 때 또 표정을 보여줘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기도를 그리게 되가다네 만일 네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이런 고기와 무육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서 딱 국을 부었습니다. 쏟아 부어요. 그러자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가 딱 그 바위에 올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서 모든 그것에 부었던 것이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여주라 했더니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그것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의식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식병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떻게 생기나요? 의심병이 서서 생깁니다. 의심은요,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또 의심이 생겨서 기도원이 또 하나의 표적을 구합니다. 37절 말씀 시작. 벗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자요. 한 번만 더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시면서 기도원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38절 말씀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너 진짜 내가 너 쓰지만 않는다면 그냥 아이고 하면서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대로 됩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대로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한 사람 쓰기 위해서 그가 구하는 것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슬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데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닥에 있는데 마당에 네가 타작에 양털을 한 뭉치를 놔뒀어요. 이슬은 어디로 내릴까요? 온 지면 다 내립니다. 동일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비가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바람만 불어쳐서 아주 농사를 잘 짓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햇빛도 비춰주고 바람도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말을 듣고 양털에만 이슬을 맺지가 했습니다. 짜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릇에 가득하 있다.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기도원이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이구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또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 정도는 쉽죠.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뻔뻔하다 이런 뻔뻔한 사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반대예요. 여러분 양태에는 이슬 하나도 없고 지면에만 이슬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또 여호와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참 이 정도 자기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었네. 미안함이 있었네. 노하지 마. 하나님께 화낼 것 같아서 노하지 마옵소서.
그 정도 양심이 있었나 보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내가 이번에 시작.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원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터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기도원이 큰 용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큰 용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으면 아멘하고 이사야처럼 당당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까지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쓰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주시고 그 말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그 나약하고 빌겁하고 숨어서 미를 타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큰 용서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달려가면서 세워주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십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여러 차례 표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차례 표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요 의심도 많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살아보면 저 사람 더 큰 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크게 쓰시려 합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안수자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 보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요 큰 용사를 지목하십니다. 큰 용사를 지목하면요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버품없고 여러분 연약하고 숨어서 미를 타작할 정도로 담대함이 없는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지목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큰 용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고 핍박하는 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핍박자였죠. 유대인 편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니까요 그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2절 중간 말씀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도 힘들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때도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머리 위에 발자국을 생각해 봅니다. 머리를 걸 때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래사장 발자국 찢겠습니다. 한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그 옆에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고요할 때는 두 발자국이 머리에서 토닥토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시밭과 언덕길과 돌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돌이 그렇게 해서 무릎도 피가 나고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안히 걸 때는 나와 함께 걸어주더만 이렇게 힘들 때는 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아라.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라. 네가 힘들고 가시 찔릴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네가 그렇게 힘들을 때는 나는 더 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든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용사고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라. 용사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싸움에 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용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자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리요, 지휘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지휘관을 만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축구도 저는 좋아해요. 이런 축구를 공을 잘 차지 않지만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면 감독이 어떻게 작전을 따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떤 공격수와 미드필더와 수비수, 골키퍼를 어떤 사람을 맡고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승리도 하고 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독의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요, 모든 선수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전략을 잘못 따면요, 패하게 되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패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기도원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 아이고 주님, 두 손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인간이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또 말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나는 말이 더디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처럼 이 기도원도 어떻게 말해요? 15절 중간에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나는 약하고 불평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죠. 목사님 각하합니다.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좀 해보실래요? 장모님 해보세요. 안지사 해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야구한 것이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지 왜 저를 시켜요? 하기 싫어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있지 않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여기 기도도 그러잖아요. 네가 해라 하니까 이 정도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이고, 생각하고 해서 우리 집안은 정말 약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더 약한 집안인데 나는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낯선다 해서 저 사람들 나를 따라오겠어요? 이렇게 약한데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먹고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너는 큰 용사야. 이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평가의 기준이 나의 삶과 과거를 보면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평가에 반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는 사실을 봅니다. 모세가 아무리 주여 보낼만한 사람 보내있어서라고 했지만 하나님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리더자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현재를 보지 마시고 과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 가운데 주신다면 내 인생을 주께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트만 주시는 사명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에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는 목적, 사명을 가지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됨이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는 자식도 없는 문명의 논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하란 지역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미 살고 있는 애굽의 그 이스라엘 해족속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인을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아무 힘도 없는 75세 되는 노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패와 좌절이 없습니다. 아브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를 통해 축복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십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부르실 때 시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흔들리는 갈대. 흔들린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확고하게 할 때 게바로서의 그런 사명을 갖습니다. 게바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주신다. 이제 너는 흔들릴 갈대가 아니야. 너희 과거에서는 흔들리는 갈대였고 지금 현재는 흔들리는 갈대였어. 그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는 큰 용사답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너는 게바라 내 교회를 너는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평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네 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 내 기분은 어떻고 내 시간은 어떻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 감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 야 모여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 3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00몇 명이 다 따라 나갑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몇 명만 모으는 겁니까? 300명 용사 모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300명 정도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것 갖고 하나만입니까? 할 수 있는데 입의 표정을 다 보았고 확신이 같은 기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쳐붙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요. 나약하고 비겁하고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시험을 3번이나 계속해서 했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큰 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잊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큰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약할지라도 비겁할지라도 내가 죄 많더라도 할 것이 너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답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